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바람직게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숙여 보십시오. 날개 하시고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9절,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이런 이 성향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영적이지 못한 이런 쪽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계속 살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게 되는 그러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 이런 부분들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잘 살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경고를 했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감격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런 사악한 이러한 타락의 가능성을 지금 미리 경고하는 그러한 마당에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찬물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드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기뻐하고 너희들 마음의 감격이 크고 너희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악한 어떤 성향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악한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율례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버리면 나도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이 감동될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도 하고, 주님의 이러한 계명과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달게, 또 그 깨달음이 이 세상에 준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이러한 마음에 이 감동이 있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런 게 지금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여러 가지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함이 뒤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이러한 이 생활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견고한 신앙, 이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견고한 신앙 없고, 또 그를 통해서는 이 성도의 이러한 삶, 성도다운 이러한 삶,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 그것도 미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이 불평, 불만, 그리고 좌절, 낙심, 허망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 그것에 대한 이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게 삶이 아니냐. 그리고 성도의 그러한 삶 속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반을 끌어간다고 했을 때 그는 성도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이 아니죠. 그렇게 변화도 승리도 없게 되면 하나님 내리신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는 그 자신에 있는 이러한 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 명령을 버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제시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약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태만함, 그리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게 없습니다. 지킬 힘도 없고 무력감이 또 이렇게 넘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도 그것을 반성하거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이 이런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이 시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다른 거는 그렇게 아깝고 원통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이러한 이 시간과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이 감화를 따라서 살아내는 이 실천적인 이러한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우리의 충성스럽다고 하는 마음에 증명할 길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원치 않는 이런 눈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매우 드물죠.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또 진리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얼마나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생애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이것이 어쩌면 정상 같아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못 지킬 줄 알고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금 이미 용서해 놓으셨죠.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영적인 이러한 삶은 멀리 가버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이러한 삶을 합리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 태도, 또 잘못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반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으로 전부 합리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다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합리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또 자라는 게 하나가 있죠.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면 자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지죠. 죄를 지었고 죄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실제 삶에는 없고 이런 가운데 내가 뭐 말씀을 안 지키도 하나님께서 뭐 안 지킬 줄 아시고 죄를 깨달으라고 법을 주시고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그 잘못했습니다 아시죠? 네, 못 지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자라느냐면 교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죄 짓고 안 작아지면 남은 건 교만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고집 하나 또 끝내줍니다. 자기가 한 말은 어쨌든 사수하려고 하는 그게 아집이라죠. 그리고 부인되지 않는 그러한 자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독버섯 같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그리고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저것 없으면 내가 그걸 몰랐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난 성도로서 그 거듭난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부족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이 배려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러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있는 생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균형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과 그 명령과의 규례들이 어쨌든 이렇게 읽고 듣고 해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넘치도록 들어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시간 나면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외우는 게 안 된다. 그 외우는 게 안 되면 10번 하면 이게 익어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계도 돌에 새기면 확실히 강합니다. 다른 데 새기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이 좀 머리가 좀 못 따라.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계기가 뭐냐면 내가 이 돌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의 신비보다 확실히 돌에 새겨 놓아버리면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 참 둔하기 때문에 아시죠? 깨닫지 못하는 거. 인간애가 감동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배나 안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새겨야 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느낌과 이 감정 속에서는 뭐가 많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싶으면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계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마음과 지식이 합쳐져서 이 실행을 할 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뜻을 보이시고 또 제 마음에 이러한 감격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일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이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제법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안 깨달아주고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하면 마음 상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읽고 있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내게 오지 않으니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듣는, 읽는 그러한 이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보다 좋다는데 나는 잔맛보다 좋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 잔맛 오니. 그래, 하나님 나도 꿀맛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자 맛이라도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죠. 참 우리 기도 안 하고 또 저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교제를 하면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가서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하면 좋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깜깜하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했던 이런 교제를 해도 새로 듣는 것 같이 좀 그런 또 겸손한 자신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니까 옛날에 총알택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총알택시 기사가 오니까 어서 오느라고 두드려요. 그래서 왜 두드리나 보니까 총알택시 타봤습니까, 밤에? 이거 택시 타면, 이 2차선에 택시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에 차가 오면 중앙선도 없어요. 와, 갔다 오면 처음에 있다가 정신 차려서 보면 이거 박을 것 같거든. 딱 잡고 손이 땀이 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여, 어쨌든, 무사하게. 근데 교회 이제 그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저쪽 구석에 좀 앉아있으라고.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 살았는데 저 구석이 뭐냐 이러니까 너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성도들이 다 잠만 잤다. 이 총알택시 기사는 자기는 기도 안 했지만 승객들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멘이 안 되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기도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심각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이게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데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 때가 짧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너무 짧으면 인스턴트 같고 좀 설교가 길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서는 좀 길어지면 시간 지나가는데 언제 끝나나? 부담을 단떡 안고 저기서 끝나도 되는데 저 자꾸 또 길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짧은 이런 설교를 하면 시대에 맞는, 정말 좀 세련된 시대에 맞는 이러한 설교자구나. 이렇게 아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은 장난이 아닌데, 신앙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면 신앙 없이 허비된 생활은 사실 죽음의 시간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짧음을 알게 하는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이러한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살아본들 그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신앙은 생명과 같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내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것을 정말 추구하는 이것이 많아지고 그때는 그러한 마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게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과 그 계명이 딱 일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강한 힘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내 비록 이 세상에 이름은 못 내고 직책은 별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진리와 그 생명을 따라서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순종의 이러한 이 불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이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것을 떠나고 율법도 계명도 다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말씀도 많이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돼서 첫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적인 문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원리와 교리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또 어떤 다른 이 시대에는 돈, 또 자기 만족, 자기 높임 받는 거 어디 무시당하면 오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오늘날 신앙이 왜 있느냐면 자기 부인이라니까 이게 못하는 거야.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자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어가 자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많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떠난 것까지도 힘든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지식에도 나와 관계된 이러한 지식들이 잔뜩 가득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 싫어지죠. 하나님 싫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마음도 절대 그리 먹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이 삶은 하나님 싫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주위에서 보면 영 아니거든. 말을 할 때 보면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생활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영 못하거든.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갈등이 되는 거야. 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것. 우리 요번에 읽어지네 하면서 광야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단어가 좋아서 듣는 순간에 막 이 돌에 확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못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참 하나님 따라 살아 이렇게 보면은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참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원망도 안 하고 시비도 안 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서 이 일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또 주님이 또 좋게 이야기 안 해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 문제 아니가? 그거 다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또 이야기하면 그 애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할래? 이러잖아요. 또, 그죠? 그럼 또 민망해서 그럼 그 어떤 걸로 하고 그냥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 당한 수모와 멸시와 이러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다른 면에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한 것을 견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쳤다. 내가 이 위로가 넘친 걸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너희가 듣고 너희도 위로받고 너에게 오는 이 고난도 이 위로로 이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참 친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따뜻한 대표에서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 오늘 그렇게 하면 힘있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네가 오늘 좀 불안한 거고 걱정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내가 거기 함께해서 그 부분을 같이 보마. 뭐 이런 어떤 친밀함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평안, 마음의 평화 이렇게 친밀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과 이 평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게 불안한 거. 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되면 일이 없어져요. 상황은 그대로 어쨌든 악화되는데 그렇게 불안한 게 없어지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후불로 천국 가면 상급으로 이렇게 떼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을 느끼게 하죠. 그것이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그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 마음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건 다른 거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아름다운 이 비밀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이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죠. 헌신을 하거나 섬길 때 좀 마음이 좀 그렇게 못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하고 참 어떤 데 좀 억지로도 섬겨봅니다. 그리고 참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기 싫은 거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자그마한 섬김에 그 정도 마음도 못 따라가는 이런 신앙을 내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좀 섬기고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참 그걸 좀 기쁨으로 좀 섬기고 좀 즐거움으로 좀 섬기고 감격 가운데 눈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나는 이것으로 좀 이렇게 신앙을 하면 좋은데 무슨 세상에 지금 혼자 다진 것 같이 예레미야 애가를 얼굴을 하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또 영적인 또 부담이라도 있지만 뭐 세상적인 짐을 쫙 지고 뭐 주위에서 내보면 막 힘들어할 정도의 그런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한 이거 오늘 밤에 가서 내가 내 신앙의 연초가 얼만데 이게 뭐냐 참 부끄럽다. 내가 진짜 다음 주 가가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빨리 내가 머리 숙이고 빨리 밥이나 먹고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오겠다. 식사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그런 어떤 마음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그렇게 안 살겠다고 어짱 먹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녹아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 주님을 찌르는 자들에게 뭐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건 적이 뭐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해주고
주님 그 섬긴 그 희생에 대해서 주님이 짜증나는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불편한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힘들어 하신 게 힘든 거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우리 이러한 삶이 무겁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명을 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신앙적인 행위죠. 계명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이건 반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우상 숭배하고 이게 그 연관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버리지만 우상을 안 숭배한다. 이게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만큼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이 딱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 딱 꽂혔다 하죠. 딱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생애를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란 사랑이 식게 되죠. 우리의 사랑이 식게 되면 다른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재편됩니다. 한때는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시간만 나면 숨기고, 또 시간만 나면 어떤 게 이런 것을 쭉 해오다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식게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랑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싫어져요. 그렇게 싫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그럼 가만히 있느냐? 다른 좋아하는 게 생겨요. 옛날에는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책 잡아보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섬길 일이 없나 반짝반짝하는 눈과 그 기쁨에 넘치는 이러한 얼굴로 누가 그를 봐도 막 정말 이 경쾌한 느낌이 그냥 드는 그렇게 살다가 이게 변했어. 약화되고 변화되면 살아가면서 어디 맛있는 음식점은 어디 없나? 요즘 커피숍 가운데에서 좀 경관이 쓰려하고 그만가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좀 그런 때가 있으면 30분이면 어떠냐? 1시간도 내 갈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 가을 겨울이 되면 또 가을 여행 또 멋지지 않느냐? 가을 어디 또 단풍이 아름답다는데 또 가봐야 되고 이게 당일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우리 335로 모여가지고 한 1박 2일 한번 댕겨오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저는 요즘에 시간이 많이 나니까 뭐 오락을 한 판 떼야 되겠다.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술,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짜게 가는데 그래도 이게 좀 나은 게 또 운동하면 좀 봐줘요 가족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운동이 들어오면 운동은 좀 봐줘. 그래도 뭔가 운동은 또 건강 작강에 유익이 있다는 거 좀 봐줘요. 다른 건 잘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여행도 안 가고 뭐 음식점도 가면 안 되고 커피숍도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가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거기 가서 뭐 하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나고 그 대신에 그게 들어 앉아 있는지 이걸 보시라 이거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이 자연도 구경하고 그 커피도 한잔 내가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마음 맞는 이러한 성도들과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중요한 이 2부 이런 공부가 심상치 않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있을 거고 누가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참에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기도 한번 합시다. 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엔간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첫 자리에 밀려갔는지 안 밀려갔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만약에 그렇게 살면 뽑아버리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뽑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확실히 뽑혀버리고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 뽑아버렸느냐? 계명을 버리고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그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딱 뽑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이 생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면서 안 되면 실천 안 하려겠다고 아니고 이 실천이 안 되는 이것에 대한 원인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 지식의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 이 지식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내가 이 해가는 이건 양보하지 말고, 이건 양보하지 마시고 이걸 마음도 지식도 여기 맞춰서 해가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이 안 되고 지식도 못하고 보완하겠다 이거지. 잠을 안 자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그거 보완해 보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뽑아버리겠다. 떠나지 마라. 그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거기서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물건 갖다 놓고 짝대기 꼽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깃발 꼽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이미 농경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하면서 형편없죠. 그러나 그 농경시에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사회의 그 발달한,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 하면 아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 안정되고 하면 뭐 무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문화도 많이 발달된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어떤 이질감이냐면 자기는 유일신과 하나님만 이 신교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신들이 예사롭지 않는 신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여기 정말 이질감이 생기는 여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나무 하나 심듯이 이스라엘을 심은 겁니다. 왜 심었겠습니까? 짝대기는 꽂아놔도 크고 자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나무는 딱 꽂아놓으면 이게 자랍니다. 그 자라서 여기 나무 있다는 걸 그 주위에 확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압니다. 거긴 이미 우상이 전체적인 이러한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땅인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어날 일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 나무가 성장해서 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였죠. 그러면 거기에 심긴 나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정치에서 승리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다 승리하고 평정화시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 편의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그 땅에 드러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던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정말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죠. 하나님이 정말 기대했던 숫자 늘어나는 거 좋은데 뭘 기대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성향, 하나님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뽑아버리겠다는 거는 있는데 뽑는 거잖아요. 없는 게 숫자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숫자는 있는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특성이 없을 때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교회가 숫자가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 없는 숫자는 이 교회라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80년대가 지나면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80년대 이전에는 교회 성장을 거의 숫자로 많이 봤는데 80년대가 지나면서 뭘 보기 시작했느냐면 교회의 질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의 질은 어느 정도 숫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렸던 것은 그들의 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뭐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뽑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질의 문제가 생기면,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생기는 대로 엔간하면 5에서 10명.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숙태 형제님이죠. 저는 그분 앞에 막 가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한타스가 넘도록 봉고를 타고 문방구에 가니까 고아원 운영하신다고 힘드니 오늘은 현실 전부 무료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들도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불신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애들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식물학적인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제발 많이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요새 돈이 많이 드는데요. 돈 줄 겁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안 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계속 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러한 영광의 시대에 기대했던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성을 잃지 않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부강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서김의 교회가 김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유지 못하고 뭐 절절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따라서 이 김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이 김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심으셨다 하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아멘 해야 될 부분인데 속으로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개인이나 또 이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라야 되고 자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런 독특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애도 많이 낳고 뭐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나이가 들고 뭐 진짜 뭐 세상에 볼 때는 잘 풀렸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잘 풀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잘 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비록 못 풀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건 실제의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내가 옳든 그르든 내 마음이 되든 안 되든 또 내가 유익하든 안 하든 그 뜻 행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될 때 힘들겠죠. 마음 안 드는 헌신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죠. 그렇게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할 때 진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 귀로 들어와요. 정말 어렵습니다. 덩어리엔 땀이 살짝 날라가고 이걸 대충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줄거리는 보니까 끝낼 줄거리도 아니고 그 지금 내려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저 버티고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부터 나 이제 이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올라가서 교제를 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덩어리 땀이 나고 그 이야기 때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토요일 밤에 뭐 했나 이거지 내가. 그게 토요일 밤에 안 돼. 이거 새벽이라도 좀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그거 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덜렁 올라가가지고 덩어리 땀이 나니 잘하고 있다. 고쳐야지. 바로 고쳐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가면서 우리가 고쳐가는 이게 신앙의 이러한 이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도 이 세상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호흡하고 함께 코드가 맞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회는 뭔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러한 이 차별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다르다. 이 사람들이 좀 힘든 어떤 삶을 사는데 그 순종의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흉내 내려고 해도 저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실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희생하는데도 저 밝은 얼굴 좀 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삶이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지. 이리 생각하면 집어도 성경을 뒤적이고, 그거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이 독특성을 강화시키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경고는 그러한 것을 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버리는 그때에 그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은 영적인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점점 줄고 내가 나에 관계된 것을 사랑하는 게 점점 늘어난 이게 뭐냐면 독특성을 잃은 상태거든. 그때는 그 사람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데 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는 지금 땅에 심겨져 있잖아요. 이거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뽑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 심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나서 직장 가보니까 이거 점점 이제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적절히 좀 타협할 수 있고 내가 뭐 수저를 생각해 보니까 술을 뭐 마시지 말도 않고 한 잔 정도는 뭐 꼴깍해도 뭐 이게 별 문제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뭐 적절하게 내가 야유회 뭐 1년에 한 번 가되 뭐 설득 좀 가지고 내가 또 이 직장에 소속됐으니 뭐 여러저러 협조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속은 뭐라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저런 신앙은 아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안 갑니다. 찾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가면 이제 뭐 좀 적절하게 됐죠. 자기가 타협을 다 해버렸으니 욕먹을 일은 아예 타협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뭐냐, 그 뽑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뭘 지금 기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이 그 문화에 그 직장에 나타날 걸 기대했던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왕따가 되는 거지. 좀 막 예수밖에 모른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나도 다음에 믿으면 저 사람 믿는 교회로 가야 돼. 이 생각을 속에 해요. 말은 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 어떻게 융통성 없이 그 신앙을 하냐? 그래가 되겠냐?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성도 입장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더 미쳐야 되는데 덜 미친 게 이런데 저 사람이 좀 나를 미쳤다니까 내가 조금 돼가는 모양이다 신앙이. 우리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직장에 갈 때, 원래 이 가나안 땅이 뭐였습니까? 우상이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그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특성을 잊지 않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그 직장에 그곳에 심으신 이유는 그 직장의 문화는 이미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하나님 없는. 여기에 내가 딱 심겼을 때, 요 나무가 잘 자라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꽂아놨는데, 심어놨는데, 이 독특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땅과 연관이 없다 이거지. 그 땅에 미쳐야 될 영향 없다 이거. 그래서 그게 뽑아진 상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혼자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럼 그 교회 가서 살면 또 놔두느냐? 그 집 와서 그 교회 가서 살아도 사냐?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나를 이 가정에 심으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잘 나타내게 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서 먼저 건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가는 직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건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 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세계에서 거의 한두 번째로 발달된 그러한 문화, 그것이 그 문화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우상도 넘쳤죠.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기 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평지 하나 거기에 딱 심으가 해도 될 건데, 아니 광야 40년 돌았던 그 땅 하나에 나무 심고 물 나오게 해가지고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 잘해가 살게 하지 왜 그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존재에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하는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고, 그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우리의 독특성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면 뽑겠다. 넌 그거 보냈지만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거죠. 등대가 있으면 밤하늘에 배들이 길 잃었을 때 그거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등대가 대낮에 이런 데서 산 위에 씌워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등대는 깜깜할수록 더 깜깜하고 앞이 천지구분이 안 돼. 이때가 이 등대의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거칠고 더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거절의 힘이 강한 곳일수록 이런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이나 소금은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좀 어깨를 쫙 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이런 존재의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건전한 이러한 이 자존감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당당함,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독특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건 그것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뜻,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나의 가치나 또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뽑혀나가게 되면 그게 우리 인생에 많이 어려움이 되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심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